여러분이 세르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세르파. 그 만년설이 뒤덮인 그 히말리아 고산 지역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세르파입니다. 세르파. 제가 교당 감독할 때 네팔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네팔의 그 연예 감독이 이왕에 오셨으니까 히말라야 산에 거기 차 올라가는 데까지 가서 구경하고 가시죠. 그래서 그 감독님 차 안내를 받고 그 국내 비행기 타고 또 거기 내려서 한 3,000m 정도까지 그 높이 이제 올라가는 데까지 차로 올라가서 거기서 구경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루트를 타고 계속해서 더 이제 히말라야 산 정상까지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세르파들이 짐을 다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르파는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에 등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르파 없이는 히말라야 고산에서 이제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의 그 고산을 오를 때는 반드시 그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세르파라고 하면 이 등반가의 짐을 날라주는 단순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등산가들의 짐이나 들여다주는 그리고 밥이나 해주고 그런 보조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에요. 세르파는 단순한 짐꾼이 아니에요. 세르파는 등반의 전반적인 준비부터 이 등정 그 루트 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산을 오르는 데 필요한 모든 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예요. 그런 전문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르파가 등반 전문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본래 이 세르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네팔 고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의 이름이에요. 네팔에 보면 아주 지대가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소수민들의 이름이 세르파예요. 그 세르파족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지대에서 살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가 고지대 환경에 맞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 고산지대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고산병 증세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고산지대에 맞게 신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고산지대에서 잘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히말라야 산 정상을 등반할 때 3,000m 이상이 올라가면 숨이 컥컥 차고 또 힘든데 그 사람들은 거뜬해요. 그게 그렇게 이 체력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면 길이 열려요.
그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등반가들의 짐을 지고 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등반가들이 등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르파입니다. 비록 그들이 유명한 산악인들에게 가리워져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새로운 길로 산악인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르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르파는 이 없는 길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히말리아를 등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등반가들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상을 오르면서 자신들은 그 정상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정작 히말리아 등반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그들이 개척한 길로 등반가들이 산을 오르지만 그들의 명예의 자리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서게 되고요. 또 그 등반가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르파들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말리아와 같은 그런 고산 지대를 등반할 때만 세르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세르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비유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르파와 같은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세르파가 필요합니다.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늘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2023년 참나의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2023년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023년을 미리 살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2023년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하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가 헤치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히말리아 등반에 세르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우리의 동반자요, 우리의 인도자인 믿음의 세르파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세르파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르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는 길이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함축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웠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은 단순히 토마의 질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 모두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면 우리도 당연히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이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은 고난이요, 박해요, 십자가일 줄 모르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 그리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박해요 십자가 길이요 고난의 과정일 줄 모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이 주어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믿음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 이 불안한 마음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안한 마음에 한눈을 팔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안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비록 불안한 길을 가는 순간에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그런 순간에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다가올수록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내 마음에 불안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길이,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진리에 다다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또 한 해의 삶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2023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우리의 과제로, 삶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승진이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이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나 취업이 가장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중요한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2023년도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건강, 믿음을 잃어버린 승진, 믿음을 잃어버린 재물,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 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3년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시선에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시선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 소리에 잠시 기울이는 사이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상에 복잡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이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휘황찬란한 이 세상의 문화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때로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방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자세히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답니다. 종종 길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등산할 때는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정상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하산할 때는요, 급한 마음에 길을 놓치기도 하고 빨리 내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젊은 시절에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면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간신히 산속의 어느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그 노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구에게 하는 말이,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리나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곧 죽는 길이라오.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오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왜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로 올라가서 먼저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위에 올라가서 확인한 겁니다. 어느 쪽에 또 마을이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무작정 밑으로만 내려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자기 위치와 방향을 봐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산악 전문가들은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조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그 산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산의 길이 쭉 등산로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등산로를 벗어나면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찾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이 강이나 개울을 따라서 가야 한다. 개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사람이 사는 집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벗어나서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계곡을 따라서, 개울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10년,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그 가야 할 그 길을 그대로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접어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승진이 멈추고 내려가야 할 시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여유 있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로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넘어서는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전혀 새로운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말리아를 등반하는 사랑인들은 세르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지라도 결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르파를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세르파가 히말리아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르파도 처음 가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산악인들은 세르파를 믿고 따라갑니다. 낯선 길, 새로운 길일지라도 세르파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잡이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세르파가 히말리아 산의 전문가인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예수님입니다. 세르파는 기껏해야 8,848m 에베레스트까지만 인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잡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기쁨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힘들고 고달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금년 안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할 메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다가 혹시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할수록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을 안내할 겁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프거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낯선 길을 가야 하기에 두렵거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다 보내고 2023년 새해 아침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금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과 방향을 잃고 답답하고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이 우리에게 놓이게 될 줄도 모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금년 한 해 동안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금년 한 해를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 첫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한 해 동안 꼭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